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바울을 그의 은혜로 구원하였습니다.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변명하는 말을 해서 군중이 조용하게 된 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개인적인 간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일선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 율법의 엄한 훈련을 받은 것과 열심은 누구와도 비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훈련받은 것들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었고 교만했으며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유대주의에 대해서 열정적이었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강경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그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파괴할 일을 마친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적이 되었습니다. 엄격한 종교적인 훈련은 그리스도에게 개인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교리에 충실한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모슬렘 신자들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신의 의와 위험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을 그에게 비추면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일은 매우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초대교회의 적이었던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난 직접적인 효과는 매우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는 사울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려는 사울의 강력한 노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못되었고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대항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적들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릇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울의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로 나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과 사의 문제로 자기 의에 대해서 눈이 먼 상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만남 이전에 사울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박해를 견디셨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욕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때릴 때마다 예수님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의 종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의 간증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과 미래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울이 행할 분명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그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아나니아의 유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간증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증인이 어떤 일에 동의하면 그 일을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아나니아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동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시력이 회복이라는 기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메시아만이 사람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분명히 유대인의 수준의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임무는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유대인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진 신비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과 세계권을 위한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울은 세계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